우리 1부 때 감사가 뭐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는 그냥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인의 어떤 역사나 정서 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감사, 그러니까 매우 율법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싫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내가 뭐 감사한 게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네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니까 하여튼 감사해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데, 사실 감사라는 것이 뭔가 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설득이 돼야 되지 않아요? 감사라는 것의 어떤 본질이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주의다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감사할 게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러고 보면 난 덜 감사한 것 같고, 이런 약간 안개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뭘까? 그래서 제가 좀 칼럼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 호다라는 말인데, 여기 히브리어는 이 소프트웨어가 좀 뭐랄까 서포트를 안 해줘요. 어떤 히브리어가 좀 특이한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음하고 자음하고 막 이런 게 엉켜져서 아마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이게 뭐야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읽을 텐데,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감사라는 말이 야다라는 동사에서 온 건데, 중요한 건 사역형이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네 이렇게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히브리인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니까 성경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인 이제 감사의 뉘앙스를 갖게 되는데, 우리도 배워야겠죠. 보아하니 이 감사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멈춰서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성령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 깊은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거다 보니까 죄를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 그 밑에 빨간 글씨 보면은 깊은 깨달음이 뭐냐, 나의 숨어있는 죄악을 깨닫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막 남들 모르게 지은 죄들 이런 게 생각난다 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있는데 아내를 뭐 김집사 이렇게 부르던 나의 이 어투가 참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뭔가 약간 부드럽지 않고, 이게 내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굳은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구나. 뭐 부모님이 내가 얘한테 이렇게 밥을 먹어라 하는데 이게 정죄로 들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깊은 죄, 깊은 깨달음입니다. 내가 교회 매주마다 오는데 이런 어떤 나의 습관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있구나. 내가 꼭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식의 틀이 있구나. 나도 모르죠. 그냥 남이 나를 오래 관찰하면 아는 내용이고, 나는 전혀 너무 익숙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주 사소하고 나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방식이 사실은 여기 시편 19편의 숨은 허물입니다. 숨은 허물.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냐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만이란 말은 좀 포기하는 것 같고,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그러니까 완전히 통달을 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던 차원을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도서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하튼 간에 숨은 허물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게 안 될까봐 또 그것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염려하고 초조해하던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쩌라고 이런 이제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통해 다스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걸 보면서 없어지면 안 돼. 그게 달면 안 돼. 그걸 내가 뭐 이제 그게 내 인생에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 두려움과 걱정. 사실 그게 이제 주인되어 있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사라져요. 뭐 내가 아내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 발끈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속상하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성경 말고는 딴 데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되게 배가 고파서 막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배가 부르니까 너나 드세요. 이런 상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스리셔서 여기 오늘은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 않겠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래요. 하나님은 본성이 선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돌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짧은 단견으로 볼 때는 꼭 돼야만 좋은 것 같지만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가 답인지를 아시고 참되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지금 내 관점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지금 이거 없어도 돼 하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져가신 하나님 선하시다고요. 아무리 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내가 이거를 감사한다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마침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이런 감사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읽은 28절 보면은 왜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건강하게 안 하셔도 감사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정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본질이 생명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칼럼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의 완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죄를 자백하면 여기도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간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고백하게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주캠에서 네 생각을 말해봐 그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해요. 몰라서 말을 못하거나 생각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틀릴까봐 말을 못해요. 뭐 틀려서 창피할까봐.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러면은 어쨌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그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숨겨진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께 내가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더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시편 118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 그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을 하신다. 그래서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 같이 이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읽지 않았지만 118편 17절에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이더라 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헤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 그랬는데, 헤세드가 여기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헤세드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고 원수인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왜 구원하실까? 하나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인자하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리셔도 거룩하신 분이고요, 죽이셔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거룩하신 분이고요, 저주를 주셔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주시는 거는 거룩하다는 건 동의가 되는데, 저주를 주시는 게 왜 거룩하지?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넘어가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더 사실 고약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막 발처럼 깡통처럼 차버리고, 사실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이 길인데 그게 복인 줄 알고 그 저주를 막 따라 걸어가고, 요게 더 심각한 우리의 맹점이에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시구나.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좀 더 와닿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직을 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 이거 적용까지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굶기셔도 인자하심으로 굶기시는 거고, 나를 배부르게 하셔도 주님은 나를 인자하심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 신약 성경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 구약 성경의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자비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좀 이걸 설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이 바로 여기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할 때, 뭐 바꿔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럴 때, 사실 그거는 여러분 지금까지 뭐 과학이든 의학이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모든 걸 통해 사실 증명된 건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 욕망을 너가 채워주고 있어, 그래서 나도 너한테 그만큼 해줄게, 이런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식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를 뭐 용서하시거나 우리를 뭘까 이렇게 가까이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린 자격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에서 짜고 짜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에키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게 헤세드고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러면 세 가지: 거룩,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제 영광,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께 내가 뭐 성공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리는 문제예요. 내 눈이 열리는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헤세드시고 인애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질문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요, 하나님 내내 말씀하세요. 그래서 1부 때도 왜 우리가 니코에 갔는가, 그걸 갖고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그거는 어떤
우리 안에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뭐 하나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막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나도 어떻게 저거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나도 좀 불안하거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내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환원주의라고 제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뭐가 환원이 계속 되는 거냐면 계속 그 한 문제가 맴 도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늘 있는데 그것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안 들린 사람 있죠. 계속 돈. 그러니까 돈의 종이 돼서 한번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쭉 한번 길게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봐봐요. 계속 돈이 한번 제대로 해결된 적 있어요? 돈 해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해봐야 환원된다니까요. 돈으로 굴러가요. 그러니까 복음은 돈이 정말 어떤 필요와 그 뭐 가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뭐 쓰임새가 있으려면 그 돈의 전후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로 칼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칼끝이 중요하죠. 칼끝으로 대부분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예리한 칼끝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칼 몸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체 없이 칼끝만 있으면은 그거는 소멸점이 된다. 나를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계속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나의 소멸점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이 지금 필요한지 흐름 속에서 전체 맥락 속에서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니코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왜 이렇게 오래 걷냐? 왜 여기는 진흙이냐? 왜 또 올라가냐? 아니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데 또 왜 걸어가냐? 뭐 계속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은 못 보고 아름다운 나무, 들, 풀 이런 건 못 봐.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나는 카페 가서 편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그러고서 있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엄태우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따라와가지고 다리 나빠 죽겠는데 뭐 이상한 생선이나 먹으라 그러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판을 통해서 물소리를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이제 환원주의 계속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나를 자유케 하셔서 전체 흐름을 보실 때 내가 집중하던 그 문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참되게 나타난다. 그래서 헤세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대표적으로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헤세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기회를 발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게 마음에 이게 안 돼서.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허물을 다 벗으면 그 허물을 고이 접어서 빨래통에 넣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허물을 사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데 한 결혼한 지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 부부가 또 허물 10몇 년째 벗고 있다고 열받아가지고 막 가슴이 터지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터지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터지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풀리고 매이게 하셔서 햇새들을 좀 주고 싶은데 여기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룻처럼 하나님의 햇새드가 필요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모압 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미 같은 내 동료에게 내 나그네에게 햇새드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내 햇새드 베풀라고 그래. 햇새드 제발 햇새드 좀 베풀고 살아. 낭의대 좀 영접해. 너희들 추수할 때 귀퉁이 좀 남겨놔. 포도원에 들어가면 포도송이 다 좀 따지 말고 남겨놔.
혹시 옆집 아이가 포도를 따먹어도 바가지나 그릇 안 들고 갔으면 따먹게 내버려둬. 그 애가 가가지고 뭐 신나게 따먹어야 3송 이상 따먹겠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헤세드 좀 베풀어라. 예수님도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라. 그래야지 너가 하늘에서 하나님 주신 헤세드를 받아서 룻처럼 모압인인데 총회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운명을 바꾸셔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명예도 허락하시더라. 이게 룻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고 또 여러분 헤세드를 깊이 깨달아서 여기 짧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감사를 주님께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애를 강조하시느냐. 우리가 헤세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큰 강물줄기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이거 깨달으면 참 여러분들 정말 복됩니다. 28장 36,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신명기입니다. 모세 선조가 모세오경을 썼고 이 신명기는 모세 선생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마무리할 때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약속하신 대로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될 텐데 모세 선생님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2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임금도 세울 것을 말씀하시면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사실 예언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질병도 임하고 기근도 임하고 이런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조상들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면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모세 선생님이 사실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아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차례 선지자들을 보내고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은 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졌어요.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거예요. 로마서 3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신 것이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넘어야 될 첫 번째 한계예요, 한계. 그걸 넘어가야 돼요. 이걸 못 넘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처럼 믿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기를 기념하라고 만든 사실 무덤인데 그 무덤을 동조궁이라는 큰 사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게 동조궁 정문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도쿠가와 이에야스 무덤이 안 보여요.
길을 옆으로 살짝 내가지고 한참을 올라가게 했는데, 그래서 그 동조궁의 꼭대기에 있어요. 꼭대기에 있는데 그 무덤가에 숱한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이 밖에서 보면은 그냥 절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그 베일을 벗기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뭐 이제 복빌러 오는 사람들, 뭐 우상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불교의 뭐 교리나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베일 뒤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로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일본인들의 내면이에요. 내면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경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구도인데, 그 여기 우리가 지금 그 에스겔서 이제 36장을 폈죠.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전에 잠깐 그 일본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그게 딱 그 마귀의 뭐라 그럴까,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염려를 내가 하는데 마치 그 동조궁의 불교 부처를 섬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베일 뒤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뼈가 있듯이, 내가 염려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 현상 이면에 그것을 더,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그 숨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속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구현해서 일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함 받더라라는 얘기인데, 여기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 내가 이제 뭘 하시겠다는 거냐면,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할 것이다를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시냐면 내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께는 부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부터 구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에스겔서 3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너희들의 공의나 너희들의 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을 해서 이방 땅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놀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림과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방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아야 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건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은밀하게 깔려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끌려갔어요. 아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율법의 대로 저주를 받아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놀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과 연을 끊는 거예요. 그들과 연을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비방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걔네 내 백성 아니야 이래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굳이 36장에 내가 내 이름을 아꼈노라, 내 더럽혀진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고 구원할 것이다, 안 하셔도 된다고. 끊어버리면 돼. 끊어버리면 되는데 주님께서 못 끊어가지고 주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못 끊는 게 인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말이 어불성설인데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못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못 끊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도 하나님 자신이 인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끊어요. 하나님을 못 끊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그 다음 단계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든 간에. 그런데 놀림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질투하신 하나님, 열심으로 무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여기 약속의 말씀처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이 순문 어떤 지하수 같은 맥락이 딱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대단한 대박이라는 거죠. 2020년이 말하자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 14장에 호세아서의 주제는 긍휼입니다. 인애랑 긍휼이랑 비슷하지 않나? 긍휼은 이제 하나님 마음인데 그 이제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라함.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이스라엘로 이름 짓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로암미 로루하마 이렇게 이름 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행하실 일들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로암미를 안미라리라. 그래서 로가 영어로 이 낫 부정사예요. 부정사라고 그러나? 부정어예요. 부정어. 낫. 그러니까 낫 안미, 낫 루하마예요. 그래서 낫 안미라는 것은 너는 내 백성 아니다라는 뜻이고, 낫 루하마는 나는 너를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암미를 안미라 할 것이고 로 루하마를 루하마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하자면 본심을 딱 드러내시는데, 그 본심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러니까는 현상만 보고 그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안 옮겨지고 로 안미에서 안미로 안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성경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심판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더럽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을 끊으시면 돼요. 연을 끊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연을 못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애를 못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를.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멸망당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처럼 인애를 못 끊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을,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방치 못하시고 다시 거룩히 여기게 해야겠다, 여김을 받게 해야겠다 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동력이,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경륜의 심장이 동력이 하나님의 인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호세아서의 주제는 긍휼인데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냐면 여기 13장에 보시면요. 13장에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3절이 아닌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1장 8절. 1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아멘.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핵심 구절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13장의 말씀처럼 분노하고 진노하시는데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이게 소돔과 고모라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거 같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끊겠냐, 내버려 두겠냐,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 암미에서 암미로, 로 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바꾸시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치가 1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 말씀이면서도 사실은 양날의 검처럼 예리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말씀대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감춰진 하나님의 인애, 그러니까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커서 우리가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참 악하고 그리고 못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략, 컨시피러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은 원수마귀가 이겼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놈들은 정죄하는 놈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속성인 인애와 거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법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십자가에서도 뒷목을 잡았지만 하나님의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략으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뜻을 이루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알 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반응을 받으시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으시구나라고 내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처럼 내가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에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순환이 나의 삶에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 중심을 갖고서 내내 난 용서할 수 없어. 난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어. 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없어.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은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과정이 그냥 맨날 잘못된 다 내 힘으로 애쓰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야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들 대부분 다 그 길로 간다고. 내 힘으로 사는 이 아집을 놓지 못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로 찬 듯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차고, 기회를 주시면 차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서 감사하자고 하면 감사 발로 차버리고, 내가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뭐 받은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게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시려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헤세드 주시려고 너 좀 헤세드 좀 베풀어라. 그러면은 그냥 그때마다 꼬집고 트집 잡고 그때마다 시비 걸고 그때마다 그냥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아라 말씀하셨는데, 기회는 그냥 다 패스 기회만 오면, 우리 그 스피드 퀴즈 같은 거 하잖아요. 어려운 말 내가 설명하기 힘든 거 보면 패스하잖아요. 아니 이게 기회인데 그거 붙잡아야 되는데 패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서에서 그런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지롱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알 사람은 알고 하나님께서 죄인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햇살을 주시려고 어떤 부조리한 문제를 나의 삶에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남을 정죄해요. 남의 허물을 봐요. 남의 눈에 티끌을 봐요. 그러면 내 눈에 들보구나라고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눈에 들보구나 하고 회개하고 딱 보면 그게 기회로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생명으로 감사로 나에게 인도하시는구나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맹인이니까 그냥 그 일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또 코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뒤로 넘어지면 예성아 어디가 깨져야 돼? 뒤통수가 깨져야 되잖아. 근데 뒤로 넘어졌는데 뒤통수도 깨지고 코도 깨져. 희한하지. 이게 여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매일 감사해야 되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절기처럼 추수감사의 주일을 주셔가지고 한 해에 요때는 감사하자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꼭지라고 생각하고 이날을 정말 충분히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범사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마음이요 무슨 뭐 흥부 아니지 놀부 아내 같아가지고 그냥 좁디 좁아가지고 감사를 못하네요. 감사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감사의 평수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던 걸 알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율법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다 까먹고 포로로 진짜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망하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36장 에스겔 36장에 내 이름은 거룩해서 더럽힐 수가 없는데 저 백성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 중에서 더럽혀지고 있다. 내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서 나의 백성들도 찬송하고 이방인들도 그들을 보면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내가 다시 이방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교회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면 된단 말이에요. 끊어버리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못 끊으시느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끝까지 살려고 하는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이제 147살까지 살았거든요. 남은 17년은 그래도 뭐 좀 나중에는 이제 시력도 없어져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꾸로 축복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 섭리였죠. 여하튼 간에
뭐 17년도 눈도 안 보이니까 뭐 이제 옛날 같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마음은 편했다고. 근데 130년 동안 마음 편할 날이 없었네.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협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사는 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모세 선생님은 진짜 이 천년의 밤처럼 아득한 어둠 같은 고통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너가지고 사는 중에도 성막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고 있는 중에도 형님하고 누님이 모세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구스 여인이랑 재혼했다고 삿대질하고 막 공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제 출애굽기랑 민수기랑 이런 걸 읽어보시면서 또 시편도 읽어보시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좀 이해를 하시면은 모세를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모세 선생님이 맨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내 마음을 깊은 데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회막을 갖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번지수는 뭐냐면 장막이란 말이에요. 장막. 모세 선생님이 회막을 치고 광야에 나간 것처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리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장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장막으로 삼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불리움 받고 쓰임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세 선생님이 어떻게 봤어요? 광야에 살면서 이거를 깨달았다고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인데 자신의 인생의 이 고통의 깊이에 비례하여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크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뭐 이제 2026년을 예측하는 많은 그 책들, 이제 보고서라고 막 이름 붙여서 나온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보면 다 뭘 깔고 있냐면 특별히 경제 쪽에서 그래도 답은 부동산이다. 그 얘기를 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뭐 12.7, 뭐 9.15 막 대책을 발표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집 마련하는 건 이제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먼 이야기. 그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산이 없는 고소득자의 소득이 적은 자산가들이 갈취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지에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맨날 돈 벌어봐야 자산가들이 자기들은 돈 안 벌면서 내놔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뭐 여하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그냥 꿈 같은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뚫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거처가 되시는 것. 그거를 모세 선생님이 어떻게 깨닫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의 고통이 천년의 밤 같을지라도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밤에 지나가는 경점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나의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지독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무궁한지를 알게 하는 레버리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선생님이 어느 정도까지 사유가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조차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을 걸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할 만큼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을 하실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동의를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모세 선생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의 깊은 곳에 들어갔더니 뭐래요? 거기가 결국 나의 피난처더라. 내가 잠 잘 때마다 악몽을 꾸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 마음에 깊은 원한이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원수같이 보이고 막 이 세상 다 불질러 버리고 싶고 그런 나 자신이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나니 그런 분노가, 그런 저주가 화살처럼 날아와도, 전염병처럼 찾아와도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그 피난처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더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서 알아야 되느냐? 나의 인생에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밝은 데서 예수님을 아는 건 쉬워요. 어두운 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두운 데서. 그래서 여러분, 별을 보려면 그 어떤 소설가가 그랬어요. 먼저는 밤에 잠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 어두움에 잠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번에 니코에 갔는데 너무 산중이라 밤에 나가면 새카매요. 진짜 그냥 자연의 밤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보미 집사님한테 진춘 씨랑 좀 산책 좀 하고 별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무서워서 못 갔대요. 아니, 진춘 씨가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근데 무섭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어둠에 잠길 줄 알아야 별을 본단 말이에요. 별. 그러니까 내 약점, 내 슬픔, 내 상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에 내가 이게 직시할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귀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고상한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밤이 어두운 거야. 내 인생이 어두운 밤이 두렵고 그냥 캄캄한데 뭘 보러 나가, 막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이사야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아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한 아기라고 그럴 때 물론 7장 14절에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아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뉘앙스로 보면, 맥락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입었던 옷을 너희가 봐라, 40년 동안 신었던 신발을 봐라, 그 말씀과 똑같아요. 아기를 봐라. 근데 아기는요, 우리 교회 이제 제일 어린 아기가 서윤일 텐데, 아니, 서윤이가요, 여기 보면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지금 열방을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윤이가 뭘 알겠어요? 똥 싸고 오줌만 쌀 텐데. 그런데 기묘자요 모사라. 그리고 그 서윤이가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참, 이거를 본다면 우리 문집사님이 진짜 복될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묘자요 모사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모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건데,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서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이 말씀만 암송 외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하여 묵상하여 정말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600 몇 광년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빛을 비추시듯이 나의 삶의 기묘한 모사로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실체로 나의 삶에 나타나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로 이루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에 보면은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르게 바꾸면서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서신서들에 인용된 거를 읽어보셨을 텐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8편 22절. 이거 말씀 많이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코너스톤이다 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양이, 건축자가 이 돌 쓸모가 없네 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참돼서 어떤 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같은 거죠. 코너스톤이 됐더라, 머릿돌이 되었더라, 모퉁이돌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인생에도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나의 인생의 시간과
나의 일부와 나의 사건이 뭐 세상 말로 흙수저라고 말하는 그런 나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는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완성하더라. 이것이 감사의 능력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란 말이요.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라잖아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나의 인생의 뭐 가난함이라든가 무력함이라든가 실패라든가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기묘자요 모사로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감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19절에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뭐예요? 내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의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응답이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뭐냐? 나의 인생에서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나의 그 시간이 나의 연약함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로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27, 28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서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사람들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아무리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뭐 외치고 또 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해도 하나도 나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그냥 내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말씀을 선포해도 빛이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요. 그러면 나의 입술을 통해 뭐가 선포되냐면 이게 감사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선포된다고. 내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퀴즈처럼 여호와는 누구지? 하나님.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도 바뀌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여기 27절에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나타나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민수기 6장을 가보세요. 민수기 6장에 가면은 모세 선생님이 그 축복 중에 축복.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사실 축도가 나온 거예요. 민수기 6장 보면은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 자 23절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축복 기도가 여기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축복의 핵심이 뭐냐? 복을 주시는데 복이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둠,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는, 나의 인생에 죄와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실패해서 무너져 버린, 나의 뭐 인생의
연약함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삶에 빛을 비추실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 신앙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씀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입술에서 고백이 되면 나를 뒤덮고 있던 천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다고. 나를 슬픔이 뒤덮여서 이건 불가능한 게 사실이요, 객관적인 현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헤세드가 나에게 임해요. 헤세드가 나에게 임해서 나의 인생의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불가능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2026년에 우리나라는 더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는 게 마치 철칙처럼 우리를 꽉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모 선생님처럼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의 경제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묘자요 모사라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안 될 거면 우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니 제가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윽박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캠퍼스 교회잖아요. 청년들한테 이거 전하려고 우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예측과 논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존재다. 그거는 2025년, 6년, 7년, 2030년에도 유효하다.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명을 갖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118편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 놀라운 열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지금 생각하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곳에 사실 그 모퉁이 돌이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거 전문가시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아무런 형용사도 없는 단순한 동사와 주어 그리고 보어만 있는 이 단순한 문장이 최고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7절에 참 여기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사 의식에 제물을 제단불에 밧줄로 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 주위에서 기쁘게 춤추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여기 제단불을 가지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문화인데 그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예물을 드리는데 막 신나게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7절기를 두셨잖아요. 1년에. 그 절기가 계속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그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갱신이 돼요.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적용이 되고 새로워지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해요. 지난해도 했었고 우리 교회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벌써 11번째 추수감사주일이야.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 때는 우리 교회가 막 여기 입성했을 때, 입당했을 때,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피아노 걸면서 예배하다가 추수감사주일이 돼가지고 저 2층에서 예배할 때 감동이 있었어요. 막 그때 하여튼 피아노도 없었는데 막 피아노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는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2층부터 5층까지 쓰면서 이제 10번이나 해먹어가지고 아이고 또 추수감사주일이네. 뭐 데코 해야 되나? 뭐 과일 가져오라고 그러네. 또 감사주일 예물은 11조만큼 하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허리가 휘겠네. 내년에 연봉이 오를까 떨어질까? 여러분 그 엄밀히 말하면 소득세를 바꾸지 않아서 10년 동안 우리는 계속 소득이 떨어지는 거래요.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왜 예물은 계속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 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언약을 갱신하셔서 이 언약이 현재 나의 삶에도 유효하다라는 믿음과 적용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추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생각나야 되잖아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도마의 신앙고백이 생각나야 돼요. 도마가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겠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넣어봐라 그러니까 넣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의 신앙고백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없는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건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는 거는 뭐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도 갈망하는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노라 하는 나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보아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라는 레마를 주실 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햇새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갱신이 돼요. 갱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가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눈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약속의 말씀은 그냥 나를 죽이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살아 역사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갱신시키고 그래서 나로 새롭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처음 마음을 갖게 하는 생명력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토록 내가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